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긴 분량에 걸쳐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관한 선포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30장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 즉 암울한 미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총 3장에 걸쳐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또 실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결국 삶의 많은 순간에 또 넘어지고 실패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은혜의 경험이 기억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부서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경험, 말씀의 의미를 새겨주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잠시 떠난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난다면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또 모든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며 흩어진 백성 중에서 모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다 피폐해진 삶,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거기서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저주가 아닌 예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하면 거기가 끝입니다.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확대됩니다. 잃어버린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대로 남자에게 언약의 표시로 행할 것을 명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들어오면서 이 할례를 마음에도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도 한 차례 언급된 바가 있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죄로 뒤덮여져 있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리 강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그들의 속,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순종의 길, 율법을 완성하는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로 주시는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할례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할례를 행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계속 몰려오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복과 저주의 말씀, 모세를 통해 목이 터지도록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 실패하는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결코 약속의 완성을 이룰 수 없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며 새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 또 오늘의 나와는 더 다른 새로운 나를 내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받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의지를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